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과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거기에 아수리아도 있었고 또 한때는 애굽, 또 바벨로니아, 블레셋, 또 결국 페르시아, 여러 주변의 간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더 강대해지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주변국이 항상 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강대국을 보면서 항상 그들을 원수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주변에 강대국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를 깨닫기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시작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주변국에 강한 나라를 늘 두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강대국도 다 이기고 점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종종 우리에게 주변에 여러 환경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다가올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도망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환경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환경들을, 고난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 바로 너희는 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영적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축복이 어느 때 시작되느냐? 그런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이 그런 눈으로 보여질 때, 맞아, 이 고난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다.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자.
믿음으로 달려가자.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몇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들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많이 드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주된 내용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18절에 말하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축복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또 저와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입니다. 한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질기 큰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보니까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우리가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제사함의 은혜가 있고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4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도 주시고 사단과 원수를 이기는 초월의 능력도 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는 으뜸이 되는 머리가 되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알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을 아십니까?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6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맞아, 나에게는 제사함의 축복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축복도 있고 사단을 이기는 초월의 축복도 있고 환경의 문제를 다스리는 정복하는 축복도 있고 모든 사람보다 으뜸되는 머리가 되는 축복이 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참된 실제를 알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구원의 모든 축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누구?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어떠한 권능? 아까 말씀한 제사함과 영생을 누리는 권능.
모든 것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가 되는 능력, 이러한 권능이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체험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러한 권능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 써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더 이상 오늘 말씀대로 근심하지 않겠다. 염려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으라. 성경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 속에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고백하자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을 체험하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아야 된다. 원래 우리 인류에게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 알죠. 죄라는 문제. 어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데 사단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그 결과 영벌을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와 사단과 영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신 분,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분, 영벌에서 영생으로 축복을 주신 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죄에서 해결됐어, 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어, 나는 영벌 대신 영생을 누리고 있어. 이러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어떤 축복?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됐고 바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을 가졌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삶 속에, 신앙 속에 어떠한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와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승리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마귀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게 들리지만 8장 44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신분은 마귀의 자녀로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좀 잘 살고 좀 부유하고 넉넉할 수는 있을지만 사람의 비교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뭐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영이 죽게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고 지식 있는 사람도 주 예수를 말하면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다가와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점을 치러 간다든가 어떤 종교를 찾아간다든가 어떤 우상을 섬기죠.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요, 뭐 대통령 후보들도요, 내가 이번에 대통령 될까? 점을 친다는 사람도 많아요. 국회의원들은 대반수가 내가 올해 뭐 4년 만에 한 번씩 되는 그 대통령 내가 이번에 진짜 당선되는지 안 되는지 점쟁이한테 많이 가서 물어본다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들어요. 특별히 영화를 만드는 어떤 감독이나 탤런트를 드라마를 만드는 시작을 할 때 다 뭐예요? TV에서 보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다 절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조차 바로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점을 치러 다니는. 왜?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 영원히 멸망받죠. 죄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로 인하여 불못에 던져지는 놀라운 슬픔의 일을 당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들의 운명은 심판 불못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불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유, 무슨 말이세요? 영원한 불, 영원히 꺼지지 않으니까 그걸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라고,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왜? 그들의 영이 죽었고 마귀의 권세 하나 있기 때문에.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더 넘치게 해주시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가족 친척 중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사실이에요. 밖에 구름이 많이 껴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해는 있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남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를 구원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점을 치고 제사하고 또 고사 지내고 무당한테 가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점점점 그들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서양 사람은 대부분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죠. 바로 무엇인가를 갖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다 읽어주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고사를 지고 점쟁이한테 가고 무당한테 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세히 보세요. 점을 치는 사람들, 또 고사 지내는 사람들, 종종 무당과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보면요 대부분 아주 처절하게 아주 고통 가운데 삽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특별히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은 잘 안 풀려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풀려요. 그래 왜? 그 가게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 조상이 뭘 조금 이렇게 우상에 관련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풀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진죄가 있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 할아버지가 진죄가 있다면 이 모든 가게의 저주가 끊어져라. 어둠의 영이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뭐 귀신의 저주가 그 집안에 남아있으면 잘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런 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 가운데 관련되니까 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늘 많습니다. 늘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신경계통이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 신경계통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결국 그것이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죠. 신경계통의 질병,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서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병원을 가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는 좋아지지만 결국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인데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바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멸망하지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복음 집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다음 주에 하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생의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초청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자. 그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도와주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됐어,
난 사단의 것에서 해방됐어. 난 나의 영벌의 문제가 해결됐어. 이런 고백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 뜻은 뭐니까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사단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영벌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가 문제의 해답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큰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비를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주 좀 무서운 말 같이 들려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큰 사고가 나서 지금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간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의 모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에서 노염을 낳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갖는다. 한번 와봐라. 이렇게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초청을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소원을 갖고 있는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영생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사단을 이기는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능력도 갖고 있구나.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되는 으뜸의 머리가 되는 능력도 갖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멸망치 않도록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어떤 결혼해서 아내가 아이를 딱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다고 표현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젖을 먹여야 돼요. 그 아이를 안아줘야 돼요. 품어주고 울면 그 필요가 무엇인가?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늘 이렇게 사랑한다 이쁘고 뽀뽀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안아주고 양육해야 돼요. 양육. 하루에 어린 아이에게 제가 이게 책을 읽어보니까 엄마들이 젖을 몇 번 먹이냐? 적어도 6번에서 10번 이상 젖을 먹여요. 한두 번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더 많이 먹이죠. 애가 칭얼거리면 다 이렇게 젖을 먹이도록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양육해야지 그들이 드디어 1년쯤 되면 어린아이도 1년 동안 처음에 조금 먹으면 잘하고 이제 이게 등도 이렇게 돌았을 때 뒤집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조금씩 기어댄다기다 나중에 벽을 잡고 일어서고 나중에는 비틀비틀 한두 발 가다가 넘어지고 좀 있으면 드디어 걷기 시작해요. 거의 1년 걸려요. 1년. 애가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적어도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양육해 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면 성도들을 양육해 줘야 된다. 보통 제가 어떤 집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도 봉사를 잘해요. 열심도 있고. 그래서 그 집사님과 대학 가운데 얘기를 쭉 해보니까 난 집사님이 그냥 봉사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그래서 아주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신앙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의 몰라. 그냥 자기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별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이 생각보다 이 집사님이 신앙 말씀이 별로 없구나. 그냥 감정적인 신앙. 내가 열심히 하면 축복받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 생각을 느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집사님을 많이 받고 봉사도 시켰는데 진정으로 그 안에 중요한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언젠가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 말로 허당이야. 허당.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많이 느끼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성도를 잘못 양육했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말씀을 잘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리고 집에 갈 때는 안에 남는 것이 별로 없구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잘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더 양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구장들한테 또 여러분 지역장들한테 또 영적인 우리 인도자들한테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은 이제 양육받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양육을 잘 받은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주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래야 진짜 교회고요. 이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양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교구장님한테 또 지역장님한테 양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저도 요즘에 한두 사람을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근데 양육을 하면 기본적인 교재가 있어야 돼서 우리 교회에서 원래 오래전에 이렇게 이게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보입니까? 한세 보건공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한세 보건공과는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새신자에서 새가족 환영해서 6주 동안 교육을 받아요.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더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근데 이 교육도 좀 더 아주 자세하게 깊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받은 경우가 참 많지만 어쩌든지 이 한세 보건공과는 여러분들이 다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저희가 싸게, 이거 2,500원, 2,500원. 원가가 원래 2,500원 들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것을 몇 권씩 사서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읽어야 돼요. 또 자녀하고 같이도 읽어야 돼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누구하고 읽어야 돼요? 손주들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한번 글씨 다 읽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이게 한번 읽고 설명도 간단하게 하고 또 한번 읽은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도 봐야 돼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이요, 대화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울면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늘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야 돼요. 학교에다가 지식적인 것을 말고 영적인 것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지역장들에게 말하죠. 모든 성도들은 한 번쯤은 다 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한 번은 필히 받아야 되고 매년 한 번씩은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책은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책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나중에는 이제 생명의 섭리법에 대한 그런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권은요, 오래전에 여러 가지 책들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정리해서 제가 만든 건데 요즘에 다시 한번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이것을 다 정리하고 만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저도 다시 은혜가 돼.
제가 이거 편집하고 적상을 했는데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저는 목사하고 전문가인데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새롭게 배우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1년에 한 번은 진심으로 한번 읽고 이 내용을 한번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허당 신앙이 안 되고요, 진짜 신앙이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안 들립니다. 안 들려. 나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죄사함의 영생의 능력, 아까 말한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대충 교훈적인 생각한다고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육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양육 기본적인 책을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교구장님이나 지역장님한테 좀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을 먼저 받아야 되고, 양육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영적인 생명의 양책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양육이 된 사람들은 한세 제자 코스에 올라와서 뭐 1단계, 2단계, 5단계, 저는 뭐 8단계 하고 있어요. 8단계까지 올라오셔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받아야 돼요. 아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을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양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고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양육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양육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언젠가는 여러분도 양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했습니다. 내가 권면하는 아버지처럼 또 아이를 키우는 유모, 엄마처럼 너희를 대하고 있다. 그래서 늘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고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구장과 1대1 그런 관계를 꼭 맺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관계를 통해서 양육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양육을 훈련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세 보험공과를 다 구입하셔요. 그냥 나눠주려니까 사야지 아까운 줄 알고 읽어봐요. 그냥 나눠주면 이게 비싸, 뭐 그런 거 있어요. 딱 던져놓고 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서점이나 교구실에 오면 다 팝니다. 여러분들 이걸 필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면 이 정도 앞으로 두세 권이 더 나올 텐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으로 은혜 받고 또 남들을 이렇게 이 책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일꾼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일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영생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단에게는 초월의 능력도 체험하고 바로 모든 환경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어 머리가 되는 위에 있는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구원받고 멸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일을 교회에게 맡겼고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씩 꼭 가족과 함께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가 양육받고 양육자가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채워주기로 하시고, 오늘 기도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다 알고 깨닫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의 마음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불못에서 그들이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